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란한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이 두 여인의 이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언니는 오홀라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사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동생은 오홀리바다, 남유다를 상징한다,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한 어머니의 딸이었는데, 이 말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행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삶의 모습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음행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작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러한 음란한 행위가 이어졌다,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홀라, 언니 오홀라는 아수르와 그리고 그 동생 오홀리바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행음을 하다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버림받고 상함을 입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를 비유한 오홀라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처소를 빗대어서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원래 이 장막이란 말은 성막이라는 말과도 또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오홀라는 사실은 축복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우상을 위한 처소를 세우면 이 오홀라라고 하는 말처럼 추한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원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추한 자가 아니라, 음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백성을 낳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낳던 그런 거룩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백성을 낳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역한 백성을 낳는 그러한 추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던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했어요.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행음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웃 아수르를 사모하여 연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음란한 행위를 보여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삶을 오늘날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너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죄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스스로 나는 담대하고 나는 온전하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흠모하여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홀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 동생 오홀리바가 그 형의 최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욕이 더하였고 그 간음이 더 심하였으므로 더 부패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오홀리바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여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과거 유다왕 아하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의 우상들도 대거 들어옵니다. 우상들도.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원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조, 이게 군사적인 원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들과 동맹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필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솔로몬도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데, 그때 결혼을 할 때 반드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방의 우상들인 거예요. 솔로몬 때도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나라와 결혼 정책을 할 때는 항상 그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군사적인 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떠한 그 일이 있을 때 군사적인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협약을 맺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종교적인 협약이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수르의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는 결국 그러한 행음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자면 13절처럼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한결같이 아수르를 의뢰하였고,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 동생 오홀리바의 음행은 하나 더 하는데, 한층 더 하는데, 그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취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될 남유다가 강대국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살 길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철저히 우상 숭배를 행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제적인 정세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살다 보면 살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 길을 찾을 때 보면 꼭 신앙과 위배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상에 관한 것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선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겠죠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의 일들이나 유혹의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우상의 행위다, 행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주십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먼저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배신당한 남편의 아픔과처럼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핑계로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건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건만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삶이 아스로와 바벨론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의 치명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번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그만큼 얼마나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심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이 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창세기 초반에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어떻게 잔혹하기도 하지만 끈질긴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파고들고 나면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됐느냐? 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돼요. 우리가 고생을 한다거나 고통을 입는다거나 그걸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파멸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지만, 파멸을 주면서도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온전히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세상을 사랑하여 죄로 나아갈 때 본래적인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매 순간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여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얻어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삶, 그리고 항상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가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절망의 삶이요 실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